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본문은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설교 제목에 동그라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3개의 글자가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첫 동그라미 속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함께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배우자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었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한 번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야기했더니 고쳐집니까? 고쳐지지 않지요.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그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내 배우자이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내가 선택한 배우자에게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것이죠. 한참 침대에 눕지만 침대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나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고 그래서 결혼 애로 골인까지 했는데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지고 이야기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하면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우자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왠지 기분이 나빠요. 맞는 말인 거는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해를 해야 해?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요, 남녀가 교제하다가 결혼에 골인하는 경우에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지 이해의 결실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에 골인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다 이해해서 여러분이 결혼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해서 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대상일까요? 이해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대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의 대상이라면 세상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이미 멸망나도 진작에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살아서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세요? 이해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피스티스인데 그것은 설득력입니다. 누군가 듣기에 설득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믿음애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를 읽어갖고 오셨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를 집약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신명기 4장이에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응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 4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을 미니 설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자, 4장을 펼쳐보시고요. 신명기 4장 1절을 보시면 1절 시작에서부터 모세는 어떤 말을 하느냐?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멸망을 피하고 오히려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1절에 있지요. 그런데 축복의 전제로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뭐래요? 뭐래요? 준행하래요? 아니요. 그 전에 한 단어 중요한 게 있어요. 듣고 중요하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너희들이 먼저 들어봐. 들어보고 그 다음에 준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준행하라, 무조건 순종해라, 무조건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먼저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들으면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듣고 나서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 말을 따를지 따르지 않을지 우리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4장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갖다가 집약해서 핵심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준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권능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34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 7가지가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어떻게?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왜 이런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목적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어지는 35절을 보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여러분.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신들이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서요. 28절을 보세요. 28절을 보시면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쪽에 적어 놓으세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성경 거기다가 여러분 28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시편 115편에서 115편 4절에서 7절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자, 28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은 무엇이라고 그 실체를 고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먹지도 못한다, 냄새도 맡지 못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아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 거예요. 듣고서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상이라고 만들어진 것들을 보세요.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인간이 왜 생명이 없는 것들한테 가가지고 내 소원은 이러하다, 내 삶은 이러니까 좀 해결해달라. 그런 걸 왜 하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셀 수 없이 체험한 자들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기도 해요. 우리는 체험해보지도 못했던 만나도 그들은 먹었고요.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세상이나 돌덩어리 바위에서 물이 확 나왔는데 그것도 마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거 못 먹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바다가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를 건너갔다고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는데 질퍽한 게 아니고 거기가 바짝 말라 있다고요, 여러분. 이 위대한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어떻게? 다시 이집트로 갈래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대부분, 출애굽 1세대들 대부분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모압 광야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2세대와 그리고 3세대가 거기에 있습니다.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에 거기에 동참한 2세대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자리에 3세대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어 남은 자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우리 역시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렇다면 배역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말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냥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7절과 38절이요. 신명기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보세요. 동사를 잘 보세요. 택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내쫓으시고 인도하시고 들여보내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이 모든 역사하심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대요? 뭐요? 사랑이 있대요,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택함 받은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 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억압당하던 나라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으름장을 놓아요. 세상에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분명 이렇게 물을 것이에요. 아, 이런 자를 내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모르고 온통 계속해서 불평 불만하고 막 거역하고 도전한다? 관계를 그냥 끊어버릴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심판으로 그들을 응징하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모세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모두 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언약 체결 조건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셔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아도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품으시기 때문에 가나안으로의 그 행군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약속을 거두지 않으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죽은 후에 약 400년의 세월 살아간 이름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끝. 그 다음 또 여러분 누구 아세요, 여러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그 400년 동안에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후손들, 요셉과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강렬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그 약속의 성취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갑니다. 노예의 삶에 점점점 익숙해집니다. 노예의 근성이 뼛속까지 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잊혀져 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의 약속,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잊으신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드디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구약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의 기둥,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몇 번 강조했듯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 공간, 영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그 영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판치는 땅, 빈익빈 부익부의 논리가 지배하는 땅,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곳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장소로 바꾸실 계획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에 앞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 통치의 원리. 단지 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율법을 해석하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듣고 준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구약의 마지막 책은 뭡니까? 말라기죠. 자,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신약시대 요 사이의 시간을 일반적으로 400년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이 400년을 암흑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암흑의 시대. 자,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악재에서 구원해 내신 그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셨습니까? 이집트를 멸망시키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멸망시키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장소로 내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이집트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들의 속까지, 그들의 육신뿐 아니라 그들의 심령까지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의 반기를 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싫다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지 마세요. 홍해 갈라지는 거 그따위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집트를 멸망해 주세요. 이집트를 멸해 주시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살게 해 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광야로 내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합니다. 이스라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집트를 멸망시키지 않고 광야 고난의 길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예수님은 로마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로마는 그대로 두셨어요. 아니, 로마가 사형을 집행한 그 십자가라는 것에 오히려 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구원을 유대인들은 고대하고 있었지만 그거 듣지 않으셨어요. 로마는 그대로 두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권세에 갇혀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지를 못해요. 그들은 단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살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압제 아래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로마의 권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권세가 아닌 죄의 권세에서 모든 인류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의 권세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모든 인류를 해방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 그 너머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는 밤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태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방식들, 구원의 수많은 일들, 역사들은 오직 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저 아래에 있는 저런 것들, 저런 조건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그들의 주장을 맹신하고 고집하고 있으니 멸망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있어서 세상이라고 할 때 넓은 의미에서는 온 세상, 온 우주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이거 좁게 봐야 돼요. 세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그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오늘 본문 17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게 써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가르라는 단어인데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4장 37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하고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이처럼 즉 참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되 그를 어린 양이 되게 하심으로 화목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아들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단 나이를 비롯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죠. 성전의 사용을 선고하시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렸었지요. 그리고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14절, 이어지는 14절은 떠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앞에서 읽었던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성전의 사용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뭐 한다고요? 들려야 하리니. 다 동일해요.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자신의 죽음을 알리시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시작되었음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리신 다음에 자신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심판 아래 놓여 멸망으로 치닫는 자들을 살리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장대에 매달린, 즉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래전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본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죄의 권세에 갇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자들, 이미 사형장 의자에 앉아 사형줄이 그들의 목을 휘감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자들, 자신을 처형하기 위해 마련된 십자가로 끌려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 13절 땅과 하늘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인자가 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인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즉 철저히 인간이 되시어 오르신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 멸망과 영생을 연결하는 희망의 다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심판해서 구원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이제 3장에서, 아니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15절을 보세요. 15절 보니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도 설명 못 들어보셨죠? 15절에 이는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는이라는 것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이 접속사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앞에 말씀하고 함께 이해하라고. 그런데 14절은 빼버리고 15절만 너무 강조가 됐어요. 그냥 오직 그냥 구원, 영생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16절은 우리의 머릿속에 쏙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은 15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15절은 14절하고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므로 16절도 14절과 함께 더불어 이해를 하라는 사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이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성경을 보게 되면 13절이 끝나고 거기에 마침점이 있어요. 마침표가 있어요. 그리고 15절이 끝나면 거기도 마침표가 있어요. 자, 13절 끝나고 마침표, 15절 끝나고 마침표, 14절이 끝나고 나면 마침표가 없어요, 여러분. 콤마가 있어요. 연결해서 읽으라는 사인이 분명 뚜렷하게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로 희나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in order that, 무엇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14절과 그러므로 15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는데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죄인들을 멸망시킨 저주의 상징인 독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므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리기 위해 철저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을 믿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고요.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냐고요. 도대체 뭘 믿어야 돼요? 모든 거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14절은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보이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나무에 인자가 오르셔야 한다니까요. 십자가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설교 제목에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가 믿어지려면 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제가 거기에 넣은 것이에요. 예수님 뭘 믿냐고요? 그분의 십자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 동그라미 3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십자가. 멸망을 피하고 영생을 얻게 한 십자가.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늘과 땅 사이의 단절을 끝내고 다시 연결시켜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피하게 하여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다리요 계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 그 계단. 우리에게 친숙한 3장 16절은 이런 이해와 함께 읽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참으로?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다 이거는 2번째, 3번째, 4번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미리 앞당겨서, 그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앞서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은 인자가 출애굽 광야에 구리뱀이 되어 매달린 그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나타났던 자리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주 되시는 분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의 사건은 다름 아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랑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할 때에라야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18절과 36절은 그 말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먼저 보세요,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믿는 반응 아니에요. 반응 여러분. 앞에서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18절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그를 믿어야 된대요. 반응을 하래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도 반응인데 잘못된 반응이잖아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반응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반응인데 잘못된 반응이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심판을 피하고 구원에 이르며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답도 하나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만이 구원과 영생의 비결임을 믿으시면 다 함께 힘차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모두, 아니 예수님께로 거슬러 가자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그러한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심판의 결과는 멸망인데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죽어 썩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덕분에 얻은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생, 두 개의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어에서도 영생은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 안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문제입니다.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대 혹은 세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말은 비록 정죄받아 멸망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시대에 속해 있다는 말이고요. 멸망의 세대에서 부활 생명의 세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처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17절과 3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죄로 인해 이미 정죄받아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고요.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할 세대가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진 세대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세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세대로 바뀐 우리는 새로운 소명을 받은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동시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이웃 사랑을 통해 드러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짚어 보는 것을 넘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며 이 12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